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명기 17장,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16장까지 5월달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모세가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를 시켜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라.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라. 그리고 오늘 27장을 오늘 이제 끝으로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일부터 마지막 거는 또 다음 파트에 또 녹화를 할 것인데, 모세의 27장부터 33장까지의 세 번째 설교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를 치는 것이만 아니라 그 울타리를 치신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면은 그리심과 에발에 관한 6지파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너희들은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여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쳐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라. 참, 이게 여러분들요,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 속에 다 의미가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지 못하면은 영적 부분에 있어서 무너짐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무너짐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6월달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우리가 보겠는데, 6월 1일 거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6월 1일 거는 보면은 이제 그 신명기 16장 내용들이 달아서 이어집니다. 이어서 17장 13절까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16장까지는 이미 이제 지난달에 다 봐왔고, 17장부터 우리는 내용을 간추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신명기에 대한 성격을 함께 파악을 하면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17장과 그리고 27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신명기 이제 제17장,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체적인 것을 17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제가 다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다 더 어떻게 조명하면서 묵상할 것인지를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다가 다 끝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요약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안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 17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이 내용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재판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제도.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왕인데 왜 신명기 특히 17장에서 왕정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아 주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신명기 17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재판의 규례입니다. 두 가지 재판의 규례. 어떤 두 가지는 어떤 재판이 있는가? 왜 이 두 가지 재판의 규례를 정했는가?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재판의 규례와 그리고 옆으로 좀 이렇게 할까요? 규례와 이스라엘의 장차 세워질 왕정제도. 이 왕정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재판은 어떤 재판인가? 이 두 가지의 재판은 어떤 재판인가 하면요,
특히 가나안에 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 봉착해질까요? 어떤 문제가? 가나안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또한 그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상수할 것인가. 따라서 이 두 가지 재판의 규례와 왕정제도의 원칙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상숭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상숭배에 대한 처벌법. 우상숭배에 대한 처벌법. 그리고 본문에도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그들이 어떤 문제로 있어서 다툼이 생기고 이럴 때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공동체와 다툼이 일어나면은 그 다툼에 대해서 그 정확한 어떤 원칙이 없으면은 이 공동체는 곧 무너지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보면은 이 우상숭배와 이 두 가지 재판의 원칙에 대해서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이 상수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다툼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다툼. 이 문제들이 어디에서 전부 다 불거지는 겁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이 원초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기준과 기본은 무엇이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고, 왕정제도는 어떤 원칙을 두고 있는가? 나중에 우리가 안에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18장 보면은 18장 1절에서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았을 때에 이들은 기업을 땅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분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들은 어떤 분깃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1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7장, 17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울타리를 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세히 다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8장은 그 내용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의 분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 레위인의 분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백성된 자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백성된 자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된 자. 그리고 이제는 제19장은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여섯 도피성, 여러분들 아시죠? 도피성이 왜 여러분들 여섯 도피성을 두게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살인죄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아니한 살인죄. 그리고 이제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세 개를 두고 서편에 세 개를 두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어떤 한 지정된 사회 한 군데만 두게 되면은 오다가 그들은 고의적인 살인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고의적이 아니한 살인 속에서도 보면은 그 속에 그 찍게 되는 가족들과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 고리라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오기 전에, 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부분에 있든 간에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편에 셋, 서편에 세 개를 두는데, 동편에는 누가 주로 거했습니까? 로벤, 그 다음에 누구?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반이 남고 서편에 반이 이렇게 기업의 분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동편에 이 두 지파 반을 위해서 세 개를 두고 서편에 또 남은 지파들을 위해서 새 성읍을 두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은 누가 거하는 곳인가? 그럼 도피성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7장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보면은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원칙. 어떤 원칙 속에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원칙 속에서? 19장은 이 도피성과 그리고 이제 정인에 관한 제도. 도피성과 정인의
정인에 관한 제도. 누가 정인이 될 수 있는가? 정인에 대한 자격.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정인을 둘 때에 이 정인은 한 명을 두지 않습니다. 왜 한 명을 두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이 한 명을 두지 않는 것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항상 거짓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명은 이 인간은 항상 거짓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증거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 정인에 관한 문제들은 2 내지 3명이 그 정인이 되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싸우는 문제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묵상들을 여러분 통해서 보면은 항상 1절, 2절에 보면은 그 마치 서머리처럼 서론처럼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전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싸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 고대에서는 전쟁은 물론 이제 식량에 대한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지경을 넓히기 위한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 치르게 될 때 그들의 가장 큰 주요 목적은 뭔가 하면 신의 확산입니다. 신의 확산. 그리고 자신의 신의 정명입니다. 따라서 고대 전투는 항상 신이 앞서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항상 그들이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그들이 잔치를 함께 벌리는 거예요. 이런 전쟁에 관한 규례,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따라서 제20장에는 전쟁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 전쟁에 관한 규례. 이 전쟁에 관한 규례는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예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4종류의 대상. 누가 전쟁에서 예외가 되는지를 우리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1장은 전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21장 1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거든이라는 것은 미결된 살인이죠. 미결살인 사건. 미결살인 사건. 미결살인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결살인 사건. 미결살인 사건과 그리고 가정에 관한 규례. 이 가정에 관한 규례는 여러 가지로 장마다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 장에서 다 안 다루고 분산해서 다루는 것을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관한 규례. 가정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고, 그리고 파란 글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22장은 이 내용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가정과 그리고 이웃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2장에는 보면은 1절 보십시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너는 어떻게 되는가? 사이가 안 좋으면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가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웃과 그 다음에 나의 순결한 삶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웃과 순결한 삶, 순결한 삶에 대한 규례, 삶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23장은 23장은 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장 1절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이거 좀 사람 차별하는 것 아닌가, 내가 어디 고환이 없어지고 싶어서 없어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23장에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규례와 그리고 기타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규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규례.
그리고 이 규례와 함께 기타 또 어떤 규정들이 있는가, 기타 규정들을 그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24장에는 이 글자가 잘리지 않고 보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24장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자, 24장 1절도 보십시오.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가 수치되는 일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들, 여자가 이혼당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약함의 약자에 대한 대상에 대한 배려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혼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갖다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혼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자가 간음에 대한 문제로 일어났을 때는 그것은 마땅히 법적인 측면에서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결론이 되기 때문에 사별로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간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음은 여러분 이혼 대상이 아닙니다. 간음은 말 그대로 죽음의 대상입니다. 그죠?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간음 외에 어떤 다른 일들,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룰 때도 일단은 여자는 약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런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약자, 사회적인 약자와 경제적인 약자. 여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사회적인 계층적인 측면에서 약함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헐벗은 자들, 연약한 자들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다룹니다.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보호법,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한 보호법, 이것을 2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호법을. 24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25장은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25절 보십시오. 1절도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할 때에 어떻게 재판해야 되겠습니까?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1절, 2절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들이 성격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특히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1절, 2절들에 대부분 다 담겨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장에는 보면은 공의로운 사회와 또한 가정은 어떤 규례를 가져야 되는가? 제25장은 공의로운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공의로운 사회. 그리고 공의로운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은 또한 우리가 어떤 규례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가? 가정의 규례. 가정의 규례는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군데 집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성격이 있습니다. 가면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26장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6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뉘앙스 딱 넣어줘. 거주할 때에 어떤 뉘앙스가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 제26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이 바른가를 이제 그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26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특히 여러분들 예물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11조에 관한 내용들이 이 속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11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6장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11조가 있죠. 그죠? 성전에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제의 11조, 화목의 11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제의 11조. 이 세 가지의 11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6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른 자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른 자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자세,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른 자세인지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27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름을 결정지었던 본문입니다. 바로 에발과 그리심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 내용들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고, 그리고 27장 이후에는 27장 이후에 모세의 마지막 이것이 세 번째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신명기 27장은 오늘 제가 여기에다 선한 지웠죠, 그죠? 제가 신앙의 울타리를 쳐라. 27장에 바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축복의 울타리를 바르게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축복의 울타리를 세우는 방법. 축복의 울타리를 세우는 방법. 어떻게 우리는 축복의 울타리를 세워나갈 것인가. 자, 이런 내용들을 신명기 17장부터 27장은 그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어떤 내용들을 묵상해야 될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참 이 본문은 여러분들 굉장히 긴 본문들입니다. 이 본문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아야 될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세히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또는 목요 성경 공부 속에서 올라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본문은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 시간은 본문을 상세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의미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짧은 시간에 한 30분 남짓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본문들을 잘 숙지하셔서 묵상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들을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이 본문들을 또한 요점 정리하여서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를 바라보면서 또한 큐티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본문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메모리, 서머리를 하고 또 메모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7장을 봅시다. 특히 이제 17장 보면은 두 가지 재판의 규례와 왕정제도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법, 그리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 한눈에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들을 한눈에 보면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국은 쭉쭉쭉쭉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27장의 이유는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제가 오늘 왜 이게 한꺼번에 적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내용들을 한꺼번에 보면은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신명기에 보면은 17장에서 두 가지 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질서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담고 있을 때에 그 중심에 우리의 축복의 울타리를 어떻게 쳐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두 가지 재판의 규례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상 숭배,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철저히 배격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두 가지의 재판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대상이고 그것은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긴 것이다. 이것은 바로 언약을 어긴 것이다. 언약을 어긴 것이다. 여러분, 언약을 어긴 것이란 것은 결국은 이 내용들을 무엇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악을 행하면 이것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끝 외에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이런 부분의 원칙을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가난에서 세워져서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원칙적인 것들 속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악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은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우리는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17장부터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내용들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내용들을 마감을 하면서 축복에 대한 울타리를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를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작과 끝의 마무리가 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축복의 울타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왕정제도에 대한 원칙입니다. 왕정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왕이 또 필요한가라는 것은 그들이 역사 속에서 앞으로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제도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두는데 네 가지의 금하는 원칙과 그리고 세 가지의 그 왕이 반드시 취해야 될 자세. 왕을 뽑을 때에 왕정제도에서 반드시 금해야 될 것. 왕을 뽑을 때 이 왕정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왕정제도에 있어서 금해야 될 네 가지. 그리고 이 왕정제도에 있어서 왕이 취해야 할 세 가지 자세.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할 네 가지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 금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세우면 안 된다는 것. 금하는 것. 첫 번째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금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본문들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14절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도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능력으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 외에는 아무도 세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까? 언약을 항상 잊지 마라.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워진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15절 보십시오. 15절, 16절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무엇을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까? 이 병마를 많이 두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죠. 그죠? 그런데 또 문제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특히 병마에 대한 문제를 많이 두다 보면은 우리가 둬야 될 병마도 있지만은 우리가 두지 못하는 병마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국과 서로 간에 동맹을 맺든지 협조 관계를 맺어서 병마를 많이 두게 하는 방법도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병마를 결국은 많이 두게 되면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첫 번째는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의심치 마라?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치 마라. 이 내용들을 두 번째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 병마를 결국은 여러분 많이 두게 되면은 그들 속에 무엇이 성립이 됩니까? 결국은 이방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이방과 여러분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신에 대한 문제가 이 속에 대부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하시네. 결국은 이방의 신에 대한 문제가 함께 결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힘의 세력에 의존하여서 힘센 신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왕을 세울 때에, 그리고 왕정 제도를 둘 때에, 그 국가를 성립을 할 때에 절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왕으로서의 세워진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그렇죠. 이방 여인들로 통해서. 애굽 여인을 위해서는 성전 바로 옆에 신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쉽게 그냥 동화돼 버리고, 결국은 그가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야단을 맞죠. 그죠? 너희 아버지 다윗이 안 했다면 내가 너의 생명을 지금 바로 거둬갔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대노했던 사건. 그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속에서 혼합주의 신앙이 그 속에 물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 자신은 보면은 여호와를 향해서 절기마다 예배 드리고 말이죠. 예물도 드리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왜 이럴까라고 섭섭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혼합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신앙과 다른 신앙을 접목을 이루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신앙의 비중이 95%고, 그 다음에 다른 우상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가 5%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95%인데 이것이 최다수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신앙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측면에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95%,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95%. 그 다음에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 우상 숭배적인 요소, 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교회도 확장되고 우리 신앙도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100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 0.00001%도 이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BC 930년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인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7장 17절에 그것을 다루고 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면은 무엇을 금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자, 17장 18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자, 이 은금을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결론이 나타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그들로부터 불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이익을 거두기 위하여 불의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속이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고대 왕들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주력을 다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 세웠고, 힘 있고, 가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뒀습니다. 왜? 그것이 자신의 하나의 힘에 대한 중심이었고, 그 중심이 없으면 자신의 중심으로 어느 누구도 모이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왜 많이 뒀습니까? 아내를 많이 둔 것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서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주변과 동맹을 결국 맺는 거죠. 그래서 주변과 동맹을 맺으면서 혼례를 그들은 통해서 동맹관계를 성립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언급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완화시키고 보다 더 활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자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용병들도 돈을 주고 사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이 네 가지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왕정제도 속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고대의 왕정제도에 있어서 이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특히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그러한 동맹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자손을 많이 두는 거죠. 자손을 많이 둬서 그 자손을 통해서 또 조직을 다스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필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축복의 울타리를 너희들이 만들었다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17장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의 능력 속에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그 규례 속에 나는 오늘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매일 묵상도 보면은 공의만을 따르라 라는 것을 통해서 묵상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들을 함께 읽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해야 될 세 가지의 자세는 무엇인가? 취해야 될 세 가지 자세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18절부터 20절 속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 왕은 어떻게 하라?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라.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왕은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배워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나타납니다. 율법과 규례를 왕이 먼저 지켜라. 율법과 규례. 백성들 보고 지켜라 말하지 말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 속에 우리는 이 두 재판과 그리고 왕정제도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 18장은 우리가 보면은 레위인에 관한 분깃과 백성된 자의 신앙의 자세인데, 레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분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들의 분깃은 결국은 무엇이 분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결론이 그들의 분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란지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축복하는 일에,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받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우상 속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바른 신앙 속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바른 신앙 속에 세워지도록 그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 그 결실의 열매 속에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이 너희들의 분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깃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분깃을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그 분깃이 되도록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아끼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었으니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의 예물을 자신의 신앙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1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신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백성된 자의 신앙은 어떤 자세를 또 가져야 되는가? 이와 같이 이제 제사장의 분깃에 관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뤘다면 백성된 자의 신앙의 자세는 어째 되는가? 여기서도 보면 17장에서 우상 숭배를 절대로 금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향한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레위인들의 분깃과 함께 백성된 자세의 신앙의 그 근본, 근원, 이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이방신에 대한 가증한 어떤 행위도 금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선자를 따르라는 겁니다. 백성된 자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거 밑에 보입니까 이게 화면에? 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방 신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이 어떤 가증한 행위를 함께 하지 말도록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주시를 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선자를 따르라. 바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선자가 했던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은 것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선자를 따르라. 선자를 따르라. 이것이 여러분들 18장의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또한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레파토리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교회들과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골격들이 굉장히 세속화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배에 대한 포맷들이 세속화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은혜를 받으려고만 한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 맞죠? 그죠? 은혜의 세 가지 우리의 요소에 보면은 분명히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담기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요,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예배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은혜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는 맞죠. 그런데 은혜만이 등장하고 있고 은혜가 다음이 아니라 은혜가 앞서버렸습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에 골인을 하기 위해서는 골인 지점을 거꾸로 가서 출발하면 그건 골인입니까? 자, 42.19km, 42.19가 이런 마라톤의 풀코스잖아요. 그런데 출발하는 이 선에서 출발해야지 정상이죠. 42.195km를 똑같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시점에서 뛰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출발한 곳에서 법적으로 출발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마무리 짓는 점이 있었는데 자기가 마무리 지점에서 저 출발하는 장소까지 뛰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만에 뛰어버렸다. 다른 사람은 뭐 1시간 한 20분에 뛰었는데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1등이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기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칙을 벗어난 거꾸로 행위죠. 똑같이 42.19로 뛰었는데 인정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먼저 앞서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드렸던 마라톤 풀코스와 똑같습니다. 42.19km를 뛰긴 뛰는데 마무리해야 할 지점에서 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발해야 될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야, 나 최고야.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출발하는 지점에서 꼬린 지점이라고 정해놓은 그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은혜가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사람에 대한 목적도 보십시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은 제1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제일의 목적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18장에서 묵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백성된 자로서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하고 있는지, 나는 꼬린 지점에 와갖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자는 아닌지, 이것이 여러분들 묵상을 통해서 점검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9장을 보겠습니다. 자 19장은 여섯 도피성입니다. 이 여섯 도피성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두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존귀함, 두 번째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의적인 살인이든 그리고 우리가 부지중의 살인이든 모든 것은 그 값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여섯 도피성을 줬을까요? 우리는 이 여섯 도피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섯 도피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게 만들죠. 자, 여섯 도피성에는 살인을 안 한 자들이 가는 겁니까? 어쨌든 고의적인 살인은 그 도피성에 갈 수가 없죠. 특히 여섯 도피성에는 요단 동편에 세 성읍을 주고 요단 서편에 세 성읍을 뒀던 이유는 그들이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그들을 요소요소에 그 성읍을 뒀고 그 성읍에 빨리 도피하도록 은혜를 베품심이죠. 그러면은 이 옆에 여섯 도피성을 줬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여섯 도피성에 가면은 무조건 여러분 해방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섯 도피성에 가면은 무엇을 합니까? 공정하게 여러분 재판합니다. 재판합니다. 재판에서 그가 정말로 고의적으로 살인했는지 아니면은 그가 부지중에 예를 들어서 19장 5절에 보면은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다가 찍을 때 자루에서 도끼가 툭 빠져가지고 이웃이 맞아 그것을 죽게 되었다. 내가 그를 살인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고 인정이 됐을 때 그는 도피성에 거주하지, 재판에서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 요게 도피성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면은 그는 살인자로 똑같이 그의 생명을 보존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이 도피성에 있을 때에 도피성에 우리가 그 사람이 고의적인 살인을 했던 그리고 고의적이 아니었던 모든 것은 값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그 살인에 대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값이 있지만은 고의적이 아니하는 살인도 그 도피성에 그의 하나의 거주지가 아니라 그가 값을 지불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재판받고 나는 끝나서 이제는 해방이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도피성의 원칙을 통해서는 항상 모든 생명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경솔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피성의 재판을 받고 그가 고의적으로 인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 성립되었을 때에 그는 그 안에서 값을 지불합니다. 어떻게? 그 안에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는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값입니다. 값.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이 고의로 했지 아니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생전에 그 도피성을 빠져나왔다면은 그는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값이라고 도피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또한 내가 고의로 내가 그 문제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그 슬픔을 당한 그 가정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고 이런 배려도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배려가 아니라 값입니다. 값. 자신에게 당연한 그 값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정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두세 정인을 두라 그럽니다. 왜 두세 정인을 두라 그랬을까요? 정인은 왜 두세 정인을 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이 라봇의 포도원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라봇의 포도원을 뺏달라 그러니까 함부로 뺏을 수는 없고 그의 기업을 국가의 재산으로 예속을 시키고 난 뒤에 그가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일단은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거짓 정의를 세우죠. 거짓 정의를 세우죠. 이와 같이 거짓 정의는 자신이 거짓 정의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거짓으로 발견이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거짓을 정언한 그 자는 생명으로 그 값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짓 정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세 정인을 두는 겁니다. 두세 정인을. 두세 정인을 두는 것은 혼자서는 거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세 정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정사회.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과 이 두세 정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항상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항상 공의 살아가고 바른 신앙의 정신, 그 자세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피성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9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은 네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라. 생미에는 생미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로,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동해보복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이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동해보복법.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동해보복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이 동해보복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복수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하면 이것을 여러분 복수장려라고 여러분 보는데, 이 복수장려 아닙니다. 이거는 이 복수장려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왼쪽 눈을 갖다가 10cm 맞고 멍들게 했는데, 그러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때려. 그래서 때렸는데 10cm 맞고 멍은 들었는데 안에 내피에 조금 상처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은 또 상처받은 만큼 멍은 안 들게 하고 상처나게 만큼 또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공동체는 파괴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동해보호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복수의 장려가 아니라 사법적인 공의를 보장하는 겁니다. 사법적 공의. 사법적 공의. 그러니 이 동해보호법은 사법적 공의를 통해서 눈에는 눈으로 그 값을 지불하도록 이 법을 통해서 그 정신을 살려라. 이에는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법적 공의를 세워서 이 동해보호법 정신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수는 행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는 보면 전쟁에 관한 규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전쟁에 관한 규례는 보면은 성패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 달렸다? 그렇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에 달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묵상시킵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순종에 달렸다. 순종에 달렸다. 하나님의 순종에 달려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바르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없고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면은 매일 성경이 큐티 속에서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묵상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전쟁에 참여하는 데서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 예외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전쟁에 예외가 될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죠? 내가 종교적인 문제로서 내가 그러한 군 복무를 거부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양심, 그 부분들을 법원에서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버린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에 대한 부분도, 전쟁에 대한 예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전쟁의 예외 대상입니다. 전쟁에서의 예외 대상. 하나님은 전쟁을 장려하는 것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여러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는가 하면은 악을 향한 그들은 징벌이는 것입니다. 악을 향한 징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사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과 기근을 끊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증언들처럼 우리가 국민들의 그 의무를 우리는 상실해버리고 모든 것을 그럼 다 내려놓았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쓸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천연왕국 같은 그런 세월과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그들의 교리가 맞습니다.
물론 생명에 대한 보존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난의 정복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싸우라 그러는가 말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 가난에 있는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은 그럼 별도의 하나님인가? 구약은 지나간 거기 때문에 신약이 이렇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있다 없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주고 있는데 4가지의 예외 조항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한 가족에게 안정된 삶의 기쁨을 마련할 기회를 주라. 삶의 기회를 주라. 삶의 기회를 위해서 전쟁의 예외 대상이 됩니다. 이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5절 보십시오. 새 집을 지었습니다.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낙성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낙성식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최고의 기쁨의 잔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고의 기쁨의 잔치도 하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죽어버리면 기쁨도 가지지 못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슬픈가. 그러니 그는 한 가족으로서 안정된 그런 삶에 삶에 있어서 그가 낙성식을 하는 데에서 참여하도록 해라. 집의 낙성식. 집의 낙성식에는 그가 참여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 그는 전쟁에서 예외가 될 것이다. 징집에서 예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은 포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컷 농사 짓고 잘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도 그가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사했습니다. 그의 과손에 대한 수고에 대한 부분들이 누리지 못함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러니 두 번째는 수고의 대가를 누리도록 해라. 수고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과손에 대한 문제죠. 과손. 첫 번째는 집의 낙성식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을 그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그는 만끽하지도 못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 보십시오. 세 번째는 보면은 두려움을 가진 자, 믿음이 없는 자, 두려움과 그리고 연약한 그런 믿음 속에서 세워진 자, 이런 자들은 그가 조직에 들어옴으로써 조직의 전체를 흩뜨려 버릴 수가 있으니 그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 8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면은 결혼을 못한 자,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은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사여서 그가 자녀가 없는 자가 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듣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와 약혼하여서 결혼하지 못한 자, 그죠? 약혼을 했는데 결혼 안 한 자는 아닙니다. 약혼을 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한 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징집을 1년간 유예를 시켜라.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쁨의 산실을 함께 맞이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저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야전에 있는 그런 야전관 사령관처럼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에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들을 함께 허락하고 계십니다.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사람들 전쟁에서 이렇게 참여 안 하네.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배려, 은혜, 그리고 이런 환경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뜻,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들을 쭉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21장부터 한 5분간 제가 내용들을 그냥 서머리로 내용을 간추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보면은 미결된 살인 사건. 자, 미결된 살인 사건이 보면은 이 그냥 미결된 것이 아닙니다. 미결된 살인 사건은 어떤 시체가 그 근방에 눕혀져 있으면은 그 가장 가까운 고을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을에 이 문제가 살인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 수사하라. 그래도 이것이 못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이 이 피살자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런 미결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입증됐을지라도 너희들은 그 자신들을 확실하게 너희들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또한 하나님께 성결의 예식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규례입니다. 미결 살인 사건이라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살인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규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히 조사를 했을 때에 이 공동체 속에서 아무도 이 자를 살인한 사건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러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살인사건과 무관합니다라는 예식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6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라는 것은 자신들의 무죄가 입증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예식을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읍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하고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보면은 암송아지를 드리는 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억울함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는 그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바르게 직시하고 또한 바르게 걸러내고 이런 정신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 부분 앞에 보십시오. 보호받을 백성의 권리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보호받을 백성의 권리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보호받아야 될 백성의 권리들이 있는지를 잘 여러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2장에는 보면은 이제 이웃과 순결한 삶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웃에 관한 순결한 삶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22장 1절에도 보면은 이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웃의 형제가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려줘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저 사람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 속아 맞고 저 사람 나이가 맞는데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아이고 잘 잃어버렸다. 내가 이걸 딱 잡아버렸다. 뭐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면은 그를 그 형제에게 너가 돌려줘라. 그리고 알려줘라. 이건 우리의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형제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저를 저주한다든지 미워해서 그가 안 되기를 바란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미운 사람도 있고 고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항상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정신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 속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22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 속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순결함. 이 순결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순결함이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놀이의 대상이 된다든지 매매의 대상이 된다든지 요번에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또 유튜브 사건 속에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그 미투에 대한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성은 여러분들요 어떤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것은 권위와 권력과 그리고 물질에서 움직이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결을 지키고도 너희들이 도하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절대 마귀세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순결을 잃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그런 문화,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요. 남자는 흠이 없고 여자는 흠이 있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 모든 자체가 여러분 악이에요, 악. 순결을 잃게 만드는 어떤 여러분 환경도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순결한 삶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22장을 잘 묵상하시고 23장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규례를 세워라. 특히 여러분들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 여기 여러분 이제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1절 23장 1절 읽어야 됩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23장을 정리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23장 1절은 여기서 억울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고안을 자르고 음경을 자른 자들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잘린 자라 그러거든요. 원래 그런 자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잘랐을까? 질문이 있어야 되죠. 왜 잘랐을까요? 왜 잘렸을까요? 이게 어떤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신의 생식기를 상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상 예물 드리고 우상의 예배 가운데 나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안을 상하게 하고 음경을 자르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생식기관을 상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을 치른 자는 여러분 당연히 총회에 참여 못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신들의 의례적인 성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왜? 결국은 그 자신이 그 몸으로서 나는 우상의 예물입니다. 나는 우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 신에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시겠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규례의 우리의 가장 큰 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적인 우리의 문화 속에도 젖어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살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장 15절 보십시오. 어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그 주인을 왜 피했을까? 그 주인을 인하여서 그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살면서 이제 도망친 거죠, 자기에게. 그러면은 그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라. 왜? 생명이 그의 손에, 너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효과적으로 다가왔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빌레몬스죠. 빌레몬스. 그죠? 빌레몬스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나타났죠. 그가 너에게서 떠나왔지만은 떠나올 때에 그냥 떠나왔겠습니까? 주인에게 분명히 손해를 끼치고 왔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가 나에게 빚진 사랑을 빚진 것을 이것으로 갚아라. 내가 보낼 테니까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가 나에게 꼭 필요한 자니 나에게 보내달라. 아시겠죠? 자, 이런 속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규례와 규정을 잘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보호법. 여러분들, 사회적 약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지배를 할 수 있는 대상의 세력이 아닙니다. 항상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자는 우리가 항상 보살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상은 보면은 이 사회적인 약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사회적인 이 약자들을 자신의 어떤 세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전부 다 막인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약자를 배려하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자, 여기서도 보면은 매일 성경이 2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약자를 돌보는 법, 약자를 존중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약자를 돌보는 그런 묵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자를 돌본다는 이 자체는 내가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인의 목적과 우리의 본인의 모습들을 비춰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치를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어진 위치와
그리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는 보면은 공의로운 사회와 이런 가정의 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을 할 때에 특히 이제 가정에 대한 규례, 계대 결혼이 나타납니다. 계대 결혼에 대한 문제. 이 계대 결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중요한 것은 하나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인데 이 계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약을 중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의 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라? 중요히 여기라. 중요히 여기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8장에도 보면은 그 사건이 등장하죠. 유다 며느리였던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런 중요시 여기고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 계대 결혼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비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른 자세.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른 자세는 제일 먼저 무엇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26장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른 자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른 자세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른 자세는 무엇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까? 이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이것을 2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러니 26장 보십시오. 1절부터 그 내용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왔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 쭉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물의 소산을 거뒀을 때 이런 부분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신앙의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진솔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진솔된 신앙의 고백. 형식적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신경 그냥 외웠다고 신앙 고백되는 것도 아니죠. 외운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물 속에 담긴 신앙의 자세. 예물 속에. 물질 있는 곳에 무엇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물에 담긴 참신앙.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른 자세는 예물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제일 먼저는 무엇을 먼저?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죠. 이 예물을 먼저 드리고가 아니고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에 대한 모습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내용들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외, 경배가 있고 난 뒤에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친솔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물에 담긴 참신앙. 이것은 삶을 말하고 있죠. 삶 속에서 신앙이 묻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의 울타리를 세우라고 2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매일 성경 큐티는 복과 저주의 경계에서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법도와 그렇죠. 법도와 규례로서 울타리를 치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켜서 준행하는 것. 준행하는 것까지 와야지 삶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매일 성경을 묵상을 잘 하시고, 특히 이 신명기 27장을 묵상을 잘 하시고, 그리고 28장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심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 중심은 바로 법도와 규례를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준행하는 것이다. 이런 울타리를 바르게 세워 축복의 중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